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의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의 모든 남녀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도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번 보이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 여호와께 보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 보이라는 여호와 앞에 보이라고 하는 말씀은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은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인데 이 무교절은 이제 누룩을 치우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때 누룩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집안을 모두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입던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교절을 지킨 후에 7주가 되면 칠칠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칠칠절에는 이제 이전에 누룩을 먹던 것과는 반대로 유기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병과 함께 유기병에 향을 넣고 향을 넣는 것만이 아니라 꿀을 넣어서 먹고 그리고 나서 이 날 칠칠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이제 들에 나가서 나무와 풀을 베서 그것으로 임시 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의 만나보다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금식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제 초막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뚝거리면서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이 유월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때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때문에 나온 것인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가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과 그 장자들은 다 이제 치셨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치고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고 그러다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절뚝거리면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이제 절뚝거리면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6월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에는 오순절에는 6월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즐기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이제 장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장막절에는 이제 장막을 들고 나가서 그 들에서 또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고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장막절이 이제 6월절과 관계가 되는 것은 장막은 양의 가죽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또 오순절과 장막절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이제 봄에 그 곡식이 푸릇푸릇하게 익을 때에 그 첫 단을 베어서 묶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한 것을 드리는 절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이 연한 부드러운 푸르른 그런 이제 곡식을 드린다 해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이 여기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비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푸르고 연약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생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추수를 하게 되고 이제 거두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초실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7주가 지나게 되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맥추절에는 익은 곡식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찬양하며 춤추며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 것입니다. 이 맥추절 절기 후에는 수장절이 있는데 이 수장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추수하는 것은 이제 푸른 곡식 초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두는 열매는 포도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 거두는 열매부터 마지막 거두는 열매까지 다 수확한 다음에 그를 저장하고 또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금식하며 한 주간 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고 세 번 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 이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고 또 양도 주시고 또 먹고 마실 수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다 주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각자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에 따라서 드려야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유월절이라든지 또 이 초실절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무교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주고 또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시고 또 첫 것을 하나님께서 초실절에 첫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드리고 그리고 나귀와 같은 것은 구별되지 못한 짐승이기 때문에 나귀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양을 대신해서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나귀의 첫 것을 목을 부러뜨리라 꺾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장자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를 드려야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리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대대로 보존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로부터 절기가 시작되고 안식일로부터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이 안식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거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제는 이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1년에 세 번 얼굴을 보여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기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자, 유기병은 분명히 이제 누룩이 든 빵이고 향을 넣은 것이고 꿀을 넣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핏째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아침까지 두게 되면 유월절에 그 정신, 믿음, 그 모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유월절의 뜻이 훼손되기 때문에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어미 새끼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게 되면 맛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치러지는 것도 있고 여하튼 이제 이런 방식이 있기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런 모든 짐승까지도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경우일 것 같으면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자식을 험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행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인간이고 짐승은 짐승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땅은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이제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악하면 그와 함께하는 짐승들도 악하고 짐승들이 악하면 그 땅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하고 의롭고 복되게 살면 그와 함께하는 가축들도 또 그가 사는 땅도 복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풍성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 믿음으로 볼 때 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악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인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짐승들이 사악해지고 무서워지고 사람에게 덤벼들게 되고 또 우리가 사는 땅이 오염되고 더러워져서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인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